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한 분의 성도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황성문 안수 집사님이세요. 4월 9일 토요일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성문 안수 집사님이 심근경색으로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다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 받자마자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함께 간절함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맡았던 성도 중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성도가 7명. 여러분, 그런데 그 맡았던 성도들 중에서 전부 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실려갔다 그러면 다 하나같이 중증이 되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서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황성문 안수 집사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앞에 갔는데 이제 우리 아내 집사님께 들어보니까 스스로 119에 전화를 했대요. 119가 오니까 119 들 것에 실려서 타고 응급실에 온 다음에는 응급실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시간에 스텐트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듣는데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황성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면서 야, 그러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드리고 집에 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1시 좀 넘어서 수술이 끝난 황성문 안수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오셨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가족들을 볼 수 없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이미연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황성문 집사님도 얼마나 귀하고 큰 경험이었을까요? 앞으로도 믿음 안에 잘 살아가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날에 남녀 단톡방에 황성문 안수 집사님이 아픔 중에 주신 찬양이 있다고 링크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 찬양이 뭔가 봤더니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 처음 봤는데 들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2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양이라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2절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 상한 자를 싸매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다. 아멘. 오늘은 역경인데 날 위해 준비하신 역경이다. 날 위해 준비하셨던 환난이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려고.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심장에다가 스텐트 2개 박았는데 그런 상태로 누워있는 자가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 더 주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지휘하시는데 더 감동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황 집사님의 입장에요,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19 타고 응급실 갔잖아요. 긴급 수술로 위기를 면한 황 집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부활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꼈겠다.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감동스러운 거다. 여러분, 부활을 느낀다는 게 어떤 감정일까요? 감정으로 얘기한다면 제일 어울리는 게 뭐냐면 감동, 감격, 그거 아닐까요? 부활을 경험하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여러분 감동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비슷한 의미인데 크게 무언가를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게 감동이에요. 크게 무언가를 느낀 다음에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달라지는 거, 이것이 감동이라는 거죠.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부활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크게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한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의 눈물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울고 있는가? 한번 할까요? 나는 울고 있는가? 나는 울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자, 1절과 2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요, 이미 이때부터 마리아는 아마도 울먹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루가 지났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은 믿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문은 열렸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감정이 어땠을까요? 울먹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체가 없어졌다고 같이 무덤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10절과 11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 듣고 무덤에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확인한 겁니다. 와, 진짜네, 진짜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고 돌아갔어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진짜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자, 성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하루 지났습니다. 금요일부터 쳐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러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깨어가지고 그때부터 언제 부활하실까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무덤가에 사람이 없어요. 무덤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제자들도 돌아가고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만 유독 이렇게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받은 은혜가 뭔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였다고요? 7 귀신 들렸대요. 혹시 과거에 귀신 들림을 경험했던 분 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를 봤는데요, 제압하려고 하는데 제가 팔을 눌러도 안 돼요. 막 뿌리치면은 제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호리한데도 불구하고 힘은 장사 같아요, 귀신 들리면. 그래서 귀신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요, 힘만 센 게 아니라 입을 열면 입으로 온갖 욕을 쏟아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싶을 만한 욕들을 쏟아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들은 보니까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자기 옷을 옷을 막 벗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서 기도원에서는 담요로 막 몸을 덮는 이런 일들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조금 있다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옷 풀어헤치고 막 목사님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 내 옷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여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순식간에 7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히 조금 더 치장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맞아요. 늘 입던 대로 입고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부활절이니까 조금 더 산뜻하게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여자도 보니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떠나갔을 때 나도 이제 제대로 거울 좀 보고 싶고 저 제대로 화장도 해보고 싶고 제대로 치장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면서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막달라 마리아,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냥 그분은 예수님이어서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 날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날 살려주신, 우리 아마 황성문 집사님은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나를 그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져주신 하나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도 울고 열린 무덤 안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그냥 반응으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었다는 거죠. 이 대목에 제가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현아, 넌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니? 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진심이니?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니?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너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니? 아파서 눈물이 나기도 해?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데요, 부끄러워요. 왜? 그런 눈물이 제 안에 언제적이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막 아프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아프고 이런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냈잖아요. 고난주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1년 중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님, 이런 눈물이 나 있었다. 손을 막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도 없을까 봐 들라고 하기 싫어요. 개통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통령. 저희 강씨 가문에 인재가 하나 나왔죠. 개통령.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형욱 씨. 이 강형욱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개는 훌륭하다인데, 제가 그거 보다가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어떤 그 견주라고 얘기도 하고 보호자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개를 키우는 분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얘를 지금부터 트레이닝한다고 강형욱 씨가 막 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떤 애는 그냥 훈련되는 과정이 1시간 동안 계속 짖고 계속 달려들고 이러니까 1시간 동안 얘를 갖다 제압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막 개가 그냥 깽깽거리고 막 낑낑거리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견주가 어떻게 돼요? 그 개 주인이 막 울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여자분도 눈물 닦고 남자분도 눈물 닦고 어떤 남자분은 휴지를 갖다가 막 내장씩 빼갖고 두 눈을 가리고 울어요. 제 편에는 그 개가 뭔데 개 때문에 그렇게 우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광경인데 개 때문에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목사 마음에 들었냐면, 저 출연자들 중에 크리스천도 있지 않을까? 저 개 주인들 중에 크리스천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들은 어떨까? 개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막 우는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과연 울까? 이런 질문이 제가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는 씁쓸한 쓴물이 올라왔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 예전에 올레이션스 뮤직에서요 찬양 한 곡이 나왔는데, 그 찬양 나오자마자 완전히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뒤집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자, 이 찬양을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하다가 작곡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처음 부르면서 어떤 한마디 고백을 했는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참석자들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다가 어떤 한 대목을 부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부르면서 우는 게 아니라 막 고개를 숙여갖고 막 흔들면서 울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대목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나 이 못난 죄인,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의 죄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실시간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느라 오늘도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이 겪으셔야 되는 예수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느라 내가 십자가에 똑같은 고통을 당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찬양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시구나 그랬더니 눈물이 나요. 눈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진심 어린 눈물,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그 눈물,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그 눈물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로 나의 진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요, 내 눈물엔 이유가 있는가? 너의 눈물에 이유가 있니?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도전하세요. 막달라 마리아 왜 울었죠?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막달라 마리아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예배드리다가 우는 성도들을 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보니까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제일 많이 눈물 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음악이라는 도구는요, 인간의 감정의 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감정의 문이 오픈된대요. 그러니까 오픈된 감정의 문 안으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뉴에이지와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뉴에이지가 뭔지 아시죠? 인간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음악, 그게 뉴에이지예요.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
그것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장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장르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듣기만 하면요, 듣기만 하면서 내 마음이 술렁술렁거려요. 이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슬퍼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빠져들면서 내 원래 마음은 이건데 다른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막 흘러가고 있는 마음, 그렇게 만드는 음악이 뉴에이지 음악이고 뉴에이지 효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찬송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가사 없이 멜로디와 연주만 들으면요, 뉴에이지 음악 같아요. 멜로디와 연주만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막 슬퍼. 그런 찬양의 곡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주의할 게 있는데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부르지 않으면 그냥 찬양 시간에 음악에 취하여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는데 뉴에이지 효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던 어떤 단체들은요, 기도 시간에 더 강하게 기도시키려고 음악을 활용합니다. 일렉 기타를 보통 자주 연주를 하는데, 일렉 기타를 연주를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점점 세져요. 나중에는 막 헤비메탈 같아요. 그렇게 강한 비트로 자극적인 기타 소리를 막 내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시끄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 비트 소리가 커질수록 기도 소리가 커지고, 나중에 비트 소리가 작아지면 기도가 작아지고, 자기의 의지와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악에 기대어서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뉴에이지 효과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눈물은 뉴에이지적인 효과로 나는 눈물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눈물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교회 나중에 건축하면 한쪽 벽에다가 써붙이고 싶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바쁘게 해요. 아침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찬양대 연습한다고, 찬양팀 연습한다고 그냥 바빠요. 뭐 성찬 준비한다고 바쁘고, 교회 예배 준비한다고 바쁘고, 온도 체크하느라 바쁘고, 모두가 다 바쁘단 말이죠. 예배 순서 진행하느라 바쁘고, 기도 시간에도 어떻게 바쁩니까? 내 문제 가지고 나 이런 문제 이번 주에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자금 돌아와야 되는 거, 그거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유가 없어요. 무엇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약해져서 금방금방 감정이 휘둘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문제 때문에 눈물 나고, 몸이 아파서 눈물 나지만 정작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드물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눈물이 나기는 하는데 감정적 반응으로 흘리는 눈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귀하셔서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눈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기도 말고, 누가 앞에서 기도를 이끌어주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좀 큰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조용한 성전에 가서 홀로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나를 끌어주는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텅 빈 성전에서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비준비하시는 예수님, 내일도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분위기에 치우치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쳐다보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앞에요, 무덤 안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성경 봅시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물어봤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하고 돌아섰는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답하세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들도 이 여자에게 질문했어요. 여자여 왜 우니? 예수님도 질문했습니다. 너 왜 우니?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질문했어요. 누구를 찾고 있는데? 너 누구 찾는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나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찾고 있어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나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필요해서요. 시체를 가져가셨으면 예수님 좀 내게 내어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찾는 것, 그냥 조금 내 마음을 위로해가지고 내 마음이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얘기 찾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응답 찾고, 내 문제 해결 찾고, 질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질병의 치유를 찾고, 내 필요에 어떤 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것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내가 지금 이거 응답받아서 대학의 문이 열렸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병이 있었는데 오늘 그 병이 조금 나아졌다고, 사는 게 조금 괜찮아졌다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게 난 너무나 큰 즐거움이고, 내게 그것이 진짜 생명이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나의 삶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진심이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 이 근본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다가 제가 눈물이 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습관된 예배 속에서 나는 관성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구나. 습관된 예배 속에서 관성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해 주니까 찬양 같이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 시작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관성적으로 그냥 방언 나오고, 근데 관성적으로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종의 모습도 그렇다는 걸 깨닫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조금만 놓친 것 같으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예배 분과에서 건의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울어요. 예배 때 좀 각티슈 좀 여기 의자마다 각티슈 좀 놔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은데 안 되어서 안타까워서 아파서 우는 눈물, 여러분의 눈에서 흘러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